설교 시간이 아니고 강의 시간이라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주무실 준비가 되셨나 보죠? 예, 앞에 교수님께서 아주 열강을 해주셔가지고 좀 약간 딜레이 됐는데 3시에 당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다 싶으면 이제 저기 옆에 있는 분이 마이크를 끌 겁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새롭다란 말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함을 줍니다. 예. 새롭다. 새롭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걸 인식시켜 주니까 항상 그 신선하다,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이제 새롭다라는 단어겠죠. 학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주장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아주 국지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좀 포괄적이고 전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큰 주제에 새로운 관점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예.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약학에서도 새롭다, 새로운 견해다, 새 관점이다라는 이 말이 큰 3가지 줄기가 있어요. 예. 신약에 있어서 다른 또 뭐 조직 신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물론 많이 있겠지만 신약학에서도 큰 3가지 새로운 관점, 새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다라는 것이 마냥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만을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 새로운 견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마냥 좋지 않는 새 관점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에 관한 새 관점, The Perspective on Paul 해가지고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이 있죠. 전통적인 이신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죠. 엄청난 유효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선언이죠. 그런데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970년 이후부터 E.P. 샌더스라든지 제임스 D.G. 던이라든지 앤드루 라이트라든지 또 그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신칭의는 사실 바울 서신에 나온 바울의 견해를 오해한 것이다, 잘못 본 것이다. 제대로 된 바울의 견해를 알려고 한다면 1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유대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신칭의는 법정적 선언,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선언이 아니고 그때부터 부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칭의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공로, 선한 행위 이런 걸 통해서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여기는 엄청난 우리 신앙과 신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생겨요. 행위구원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언입니다. 이런 새 관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새 관점은 1990년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공동서신의 새 관점, 공동서신에 관한 새 관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1년 반 전에 경영교회 부흥사경회 할 때 제가 토요일날 특강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공동서신 새롭게 보기라고 제가 특강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한 친구만 기억하고 있어요. 뭐 있어? 나머지 분들은 준비되셨는데 좋을 준비가 되셨던 거죠. 열심히 주무셨던 거죠. 신약학에 있어서의 Matter of Theology, 신학의 정수 하면은 바울 신학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바울 신학이 든든하게 어떤 교리적 체계를 세우는 근간,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서신의 목록들인 공동서신은
소외됐습니다. 많이 도외시되고 바울 서신에 비해서 저자도 다 다양하고 수신자도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 신학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엄청난 신학적 주제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공동서신에서는 그런 신학적 주제를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도외시되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편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의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하고 하면서 1990년 이후부터 공동서신은 그냥 우연히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들의 목록들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바울 서신과 바울 신학과 동등하게 교회의 든든한 두 가지 기둥처럼 쓰인 서신이 공동서신이고 일관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서신을 정경적 서신 또는 사도적 서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서신이라는 그런 닉네임도 붙이면서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세관점입니다. 우리 성경을 바울 서신, 공동 서신을 좀 이렇게 도외시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 세관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관점은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의 세관점, 요한복음에 관한 세관점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세관점 중에 제일 먼저 주장된 것이 요한복음에 관한 세관점입니다. 1959년에 J.A.T.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제4복음서에 관한 요한복음의 제4복음서에 관한 세관점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옛관점, 올드룩, 옛관점에 반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의 핵심은 그거예요. 옛관점은 요한복음은 영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만 있지 역사성은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옛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로빈슨의 이 책은 논문은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 독립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조금 예민한 분들은 왜 요한복음에 관한 세관점이 아니고 제4복음서에 관한 세관점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나요? 생각하고 있죠? 끄떡끄떡 시작. 끄떡끄떡.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장로 요한이다, 심지어는 나사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번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제4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로빈슨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보편론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자유주의 신학자이지만 그가 주장했던 그 내용은 상당히 보수 신학계에 큰 도전을 줬어요. 그동안에는 요한복음은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적이면서 신학적 내용만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관점보다도 가장 먼저 주장되었지만 또 성경 요한복음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세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바로라는 이 사람도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복음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역사 기록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역사 기록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엉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 기록으로 보면 안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성전 정화 사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해요.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들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시놉틱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서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주간, 마지막 생애의 순환주간에 펼쳐졌던 사건으로 알고 계실 거고,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마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행하신 사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이제 거기서 이게 어떤 게 맞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나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임스 바라는 사람은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제대로 된 사건이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그건 역사성을 결여했다는 거예요. 그때 초기에는 없었던 사건인데, 단지 요한복음의 신학자 어떤 특정 주제를 전달하고 강조하고 의도하기 위해서 뒤에 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요한복음 내에서는 앞에다 그냥 배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과연 그게 옳을 것인가? 그게 옛 관점이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전통적인 견해는 그게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라는 말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신앙의 지도자죠. 그분이 이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그 문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한은 영적 복음서를 구성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클레멘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클레멘스는 그 말을 요한복음 역사성이 없다라는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정말 신학적이고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했을 뿐인데, 이걸 2세기에 초대교회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공간복음서는 문제가 많은 복음서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복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복음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넘으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공간복음서는 옆에 내려놓고 요한복음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클레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영적인 복음서라는 거죠. 신학적 주제만 담고 있는 이 복음서야말로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복음서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게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왜 영주주의자와 자유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게 됐냐면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질병치유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공간복음서는 많이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지나가다가 또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질병치유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귀신 축출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귀신 축출 역사가 아예 없어요.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 육은 부패한 것이고 오염된 것을 생각했던 영주의자들이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배제하고 요한복음을 좋아했던 거고, 또 요한복음에 또 로고스론 1장에 로고스가 나오잖아요.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로고스론. 그래서 영주의자가 지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좋아했던 것이고, 또 자유주의자들은 왜 그걸 좋아합니까? 기적,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귀신이 뭐 쫓겨난다. 그건 계몽주의 이전 시대에 아주 미개한 시대에 신화적인 요소들이고 거짓 기록이기 때문에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신학적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걸 좋아했던 겁니다. 좋아한 건 고맙지만 의도가 전혀 다르죠. 과연 그러면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이 결여되어 있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빈슨 이후로 비록 그가 자유주의 신학자였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됐다는 이 주장은 보수 신학계에서 주목하면서 70년, 80년, 90년 이후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만큼이나 아니면 더 강하게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은 절대 역사적 사실을 결여하고 영적인 내용만, 신학적 내용만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보통 3년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공간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공간복음에서 명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왜 묻냐고요? 제가 목이 좀 타서 그래요. 짐을 던져놓고, 자, 아이러니하게도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3년을 보여줄 만한 명시적인 표현 또는 여러 가지 조합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자, 공간복음서에는 유월절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 때 유월절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이 한 번 등장하고, 요한복음 6장에 또 유월절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유월절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의 유월절은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같은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주간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유월절이나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13장에 등장하는 유월절과 같은 유월절일까요? 전혀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시기에 전혀 다른 내용의 유월절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6장 사이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매라는 명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명절이 암시되어 있는 또 다른 유월절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이제 소수 견해이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전혀 다른 시기에 3번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해요. 그러니 횟수로 최소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서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옛날에 주장했는데,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의 연못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행각 5개가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올드룩 옛 관점에서는 요한복음이 역사적 사실을 결의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냥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보지도 않죠. 어떤 저자가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5개 행각이 있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의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현재 나와 있는 4개의 행각뿐만 아니라 깊이 묻혀있던 또 다른 행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5개 행각이란 말은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걸 볼 때 요한복음은 역사적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입각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특별히 오늘 2가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시간 계산법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눅스, 밤, 또 프로이, 새벽, 또 옵시아 해가지고 저녁, 이런 헬라어 단어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런 단어를 일단 빼고 시간과 관련해가지고 시간과 관련해서 한 4가지, 5가지 이런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주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보라 너희의 왕이라라는 빌라도의 이 말 속에 그때가 6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떤 학자들은 이제 로마 시간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는 로마 시간을 보면서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6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유대식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식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해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합니다. 해 질 때까지. 예. 물론 이제 여름과 겨울이 약간씩 뜨는 차이가 있겠죠. 현대적 개념이 정확한 시간은 아닐 거고, 근데 평균적으로 하면은 해 뜰 때부터 유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해 뜰 때부터 1시, 2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3시라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시는 해 뜰 때부터 1시, 2시, 3시니까 현대식 시간으로 하면은 6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유대식으로 이제 거긴 또 유대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시간은 로마식으로 계산하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시간은 6시를 유대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게 시간법을 계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주석들이 많아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근데 그런 주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 사실성을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본다면 시간법도 충분히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자, 여러분 공관복음서의 시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관복음서는 유대식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유대식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밤 시간은 유대식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고 로마식 시간을 쓰는 법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밤 시간을 로마식으로 씁니다. 저녁 무렵, 밤중, 그 다음에 다굴 때, 그 다음에 새벽녘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게 바로 로마식의 저녁 계산법입니다. 1경, 2경, 3경, 4경. 저녁을 4경으로 보는 것이 로마식이고 저녁을 3경으로 보는 것이 유대식입니다. 예. 그러나 낮 시간은 공관복음서는 전부 다 유대식이에요. 예. 유대식으로 해석해야 또 맞고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도 유대식이냐 아니면 로마식이냐? 로마식은 현대 시간과 똑같습니다. 자정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정부터 이렇게 시간 돌아가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올드룩 옛 관점, 전통적 관점으로서는 요한복음도 유대식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새 관점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새 관점인 거예요. 그 로마식 시간을 쓰고 있다는 근거로서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이 로마식 시간을 쓰고 있는 근거가 무엇냐라고 물어볼 때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한복음은 여러분 기본적인 인트로덕션 이런 그런 강의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또는 유대 땅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 현대로 말하면 터키의 에베소에서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그건 모든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언제냐면 80년에서 90년, 85년 전후로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유대식 시간이 익숙한 곳이 아니고 로마식 시간이 익숙한 곳입니다. 수신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긴 하겠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겠죠. 80년 이후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대의 시간법에 익숙하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식 시간법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셨던 그 사건을 로마식 시간으로 변환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로마 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 이런 사회를 지극히 배려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디베료라는 표현이 있어요. 디베료 뭐죠?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닷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소에 보면 긴네렛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디베리아 바닷가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만 갈릴리의 디베리아 바닷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디베리아 바닷가 또 디베리아 바닷가만 계속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법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때 돌 항아리 6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용도를 설명합니다. 설명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또 유월절을 말할 때 그냥 유월절 하면 되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유월절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건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또 정결례를 또 설명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즉슨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런 생활 습관, 특별히 시간법이라든지 이걸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을 언급하는데 유대인의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수전절 나오죠. 수전절. 그렇죠? 예,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생긴 수전절이 언급되는데 수전절의 시기를 언급합니다. 이건 그때는 겨울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겨울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로마 사회에 익숙한 문화 종교와 로마의 어떤 그 문화에 익숙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배려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시간법일 터인데 당연히 유대식 시간법보다는 로마식 시간법을 쓰는 것이 또 타당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관점을 바라보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법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다수의 견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주장되어 있고 많이 따르는 학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법을 기초로 해서 로마식 시간법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첫째는 아까 수가성 여인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이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네. 요한복음 수가성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딱 갔는데 수가성 우물이 있고 거기에 딱 이제 피곤해서 잠깐 멈추셨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고 딱 멈추셨는데 그때가 6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유대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플러스 6해서 12시 점심 땡볕 이때 강의는 재미가 없고 이제 이상 어쨌든 그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보통 여인은 아침에 물길러 오거나 저녁에 이제 선선할 때 물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낮에 땡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물길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화 가운데 너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전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원래 남편이 5시지만 현재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풍유적인 또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남편을 또 설명을 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남편은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 금서방. 이 여인은 이 모든 세상의 금, 은, 보화, 황금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 황금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서방은 권서방입니다. 권세, 권력. 모든 세상에 내노라는 나는 새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걸 의지하면서 그게 최고의 자기 만족을 줄 줄 알고 따라가는데 결국은 그 권서방한테 된통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서방은 괴서방입니다. 온갖 쾌락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지만 그것도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재미는 있지만 좀 너무 풍요적으로 좀 많이 나간 거죠. 근데
그 모든 그래서 남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아주 막 좀 부정한 불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이 당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낮에 딱 왔는데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은혜가 되긴 하죠. 또 이렇게 유대식으로 하면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면은 문제가 좀 생깁니다. 네. 이후에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만난 걸 꺼려다가 만나요. 물론 이제 은혜로 변화되어서 만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배척하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 따릅니다.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하면 그러고 있는데 로마식으로 하면은 6시가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침 6시 될 수 있는데 아침 6시에 예수님이 출발하자마자 피곤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녁 6시, 그냥 6시에 여인은 정상적으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선선한 때. 당당한 거였어요. 어찌 보면 마을 사람들과도 이렇게 대화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만큼 은혜가 되지는 않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뒷부분이 해석이 돼요. 로마식으로 하면 그냥 마을에 가가지고 스스럼 없이 마을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유대식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시면서 빌라도가 보라 너희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편말을 붙이죠. 편말을 붙여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이것이 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없어요. 공관복음서는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이방인들을 좀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렇죠? 자, 어쨌든 너희의 왕이라 할 때 셋이라고 나와 있어요.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으로 나오죠. 이걸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도 유대식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적 견해,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오전 12시 정오 12시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밤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식이나 로마식은 그 밤에 한 3시간을 1경 이게 이제 그 로마식 시간이고 4시간을 1경으로 하는 게 이제 유대식 시간인데 어쨌든 이렇게 묶어가지고 낮에도 오전부터 12시까지 뭉뚱그려가지고 6시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약간은 좀 약간 부적절하게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용서하십시오. 좀 어거지로 맞추는 것보다 우거지를 먹겠다고 어거지로 우기면 안 됩니다. 재미없죠? 언어 유희를 했는데 언어 유희를 성경에도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괜히 말해가지고 분위기가 깨졌어요 지금. 유대식으로 해석하면은 뭔가 좀 언밸런스예요. 그럴 바에야 로마식으로 해석하면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6시다? 그냥 새벽 6시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때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때가 3시라고 돼 있으니까 유대식이니까 거기다 6을 더하면은 9시가 되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거죠. 빌라도에게 유대인은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고를 받는 때가 새벽 6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빌라 돌로로사 이 거리를 거니시면서 나중에 골고다까지 가잖아요. 예수님은 성 안에서 십자가 달리신 게 결코 아닙니다. 성 안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형수는 밖에서 처형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형태를 메고 밖으로 걸어 나간 거죠. 골고다까지. 그 시간 한 2-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얼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을 로마식으로 계산할 때 공간보험서 시간과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요한복음을 해석을 잘할 수 있고 공간보험서가도 매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종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예, 마이크 끄기 전에 또 하나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성전 정화 사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아까 말한 제임스 바르랑 비슷해요.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해도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사실은 이 제임스 바르 견해를 많이 따랐습니다. 실제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번밖에 안 했고 순환주간에 했던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신학적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다 배열했다고 보는 것이 이 전통적 견해예요. 올드룩이에요. 예. 근데 새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새로운 관점. 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초기에 한 번 하셨고, 예, 순환주간에 또 한 번 하셨다고 보는 것이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복음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이 결여되어 본다면 앞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원래 없던 거고 그냥 앞에다가 꾸역꾸역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결도하는 전제를 본다면 앞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이 초기에 하신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초기에 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공간보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받을 때 고대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선고를 내리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증인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실컷 나와서 증언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다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에이 몰라 때려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성경 나오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성전 정화 사건 때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블랙리스트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증언이 틀릴 리가 없어요. 일치되죠. 그렇죠? 근데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이 들었던 게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 정화서를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저 표 있죠? 표 있을 거예요. 그 표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과 성전 정화 사건의 메시지들과 아마 공간보험서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 메시지가 달라요. 다릅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메시지는 공간보험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십시오. 지금 표현하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용서하십시오. 듣보잡이었어요. 네, 듣도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명절은 모든 성인 남자들 와가지고 이제 그 명절을 지내야 되니까 오는데 오늘 이상한 듣보잡이 갑자기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을 쫓아내면서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놈 못 보던 놈인데 여러분 또 인터넷에 글 올리지 마세요. 어떤 교수가 예수님을 놈이라고 했다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네. 하면서 그때는 그냥 하나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공간보험서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요한복음에는 짐승만 내쫓으셨어요. 잘 보시면 노끌 만들어서 짐승만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사람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각각 혼용해서 인용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혼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볼 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성전 정화 사건 내용을 충분히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마지막에만 하셨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만 그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때만 사람들이 와서 짐승이나 뭐 재물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사를 시작하셨는데 명절 때마다 올라오셨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구경만 하시다가 마지막 순환주간에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 처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두 번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메시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노끈을 만들어서 잘 보시면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짐승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헬라어도 사실은 잘 보시면 달라요. 다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하기 좀 그렇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기에 보여주신 그 표적, 성전 정화 사건의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 자신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 당신 자신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보여주는 중대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희생제사로 드리시러 오신 거예요. 당신 자신께서 피를 흘리러. 그걸 보여주는 중대한 표적이고, 그러면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이사야서의 내용을 봤을 때 뭐냐면 강도의 구례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예, 관원들, 유대 관원들이에요. 예, 거기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 돈 뜯어먹는 예, 그 관원들 있어요. 이들이야말로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뭐냐면 심판의 표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의 표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다 나오는데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마가복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와서 무화과나무 저주된 걸 또 확인합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전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도끼에 찍혀서 찍히고 뽑힐 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심판이죠. 무화과나무 저주는 심판인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빌미로 갈취하고 빼앗고 자기들의 배에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막 뒤집었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쫓아내시고 심판의 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각각 다른 시기에 행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 물리적이고 공간적이고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고 우주적인 성전을 세우시겠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표적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의 서관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간도 어떤 학자들은 앞에는 유대식 뒤는 로마식 하는 이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해석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로마식으로 해석할 때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성전 정화 사건도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다면 두 번 있었다고 보는 거죠. 두 번 있었다고. 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내용도 잘 이해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한 은혜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